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비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비유의 출발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조금 우리의 표현으로 한번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본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어떤 질문과 함께 다루고 있느냐 하면 그 본문에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가장 크고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서 주님이 주신 여러 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한번 바꾸어 보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제일 중요한 것, 내가 해야 되는 제일 크고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동일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고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고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제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한다. 그죠? 여러분, 둘째는 하고 대답하셨지만 사실은 그 첫 번째의 중요한 가시적인 표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깥으로 잘 표가 안 나잖아요. 이게 진짠가? 이게 정말인가? 잘 분별하기 쉽지 않은 순간이 있는데 그 외적인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의 한 부분처럼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고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려고 하는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비유는 주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누가 이웃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이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핵심인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주목해서 볼 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큰 주제를 알 수 있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주제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이 비유가 담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두 가지에 딱 주목하면서 이 비유 우리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이 유명한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 약 30km 조금 못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30km 조금 못 되는 길이지만 고도의 차이가,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곳에 있어서 고도의 차이가 500m 이상 나는, 여러분이 고도가 500m면 굉장히 편차가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특별한 지역인가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나무도 없고 숲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주하는 사람도 없죠. 석회암으로 구성되어서 기암 절벽들과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험악한 길인가. 강도와 도적대들이 아주 자주 출몰하는 험악한 길이어서 대낮에도 혼자 지나가려고 하지 않던 그 길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약탈당하고, 얼마나 맞았는지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내버려 두고 길에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는, 심하게 손상을 당해서 내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 때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큰 상처를 입어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에게 아니나 다를까 그 곁을 지나가는 한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죠? 그죠? 한 제사장과 한 레위 사람이에요. 우리 중고등부를 제가 고등부를 잠시 지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연극하면서 저를 한 제사장 일로 등장시켰어요. 우리 아이들이 늘 하고 싶은 거죠. 그냥 지나갔더라. 우리 이제 그렇게 여러분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마침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 참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강도를 만나 고통을 겪고 있는 거반 죽게 되었는데 때마침 정말 때가 늦지 않도록 한 제사장이 마침 그 옆을 지나갔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분명히 봤어요. 그죠?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도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주님이 이 비유를 들 때 제일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인물, 백성들을 위하여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이 제사장이야말로 제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니까 제일 사랑할 만한 대표적인 인물, 그렇게 등장시켰음에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레위 사람은 그가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수종 들고 그를 돕는 부류들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성가대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다양한 섬김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제일 대표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음에 틀림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참 마음 아프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등장하면 제일 좋겠어요? 유대인 평신도가 등장하면 제일 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핵심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죠? 종교인과 평신도를 대조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냥 전혀 주목하도록 만들지 않고 핵심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에 딱 핵심을 초점 맞춰서 본문을 읽으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엄청난 적개심, 서로를 원수같이 미워하던 것이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남유다와 남쪽 부분인 유다와 북쪽 부분인 갈릴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면 가장 가깝고 가장 안전한데,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싫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다녔어요. 유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건너가거나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땅으로 돌아서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교통도 불편하던 그 시절에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그렇게 다닐 만큼 사마리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마리아 땅도 지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싫어했던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절에 유대인들이 이웃,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웃은 누구였겠어요? 내 가족, 내 친지들, 내 동포들, 혹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의 율법을 받아들여서 유대인이 된 바로 그런 부류들을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색채가 강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방 사회는 유대인들처럼 이웃이라는 범위를 일정한 정도로 정해놓고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원수들은 미워하고 살아도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에 주님은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인물로 어떤 면에서 주연 배우처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인가 잘 눈여겨보면서 한번,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찬찬히 몇 가지 주목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행하는 중에 거기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두 번이나 앞에서 피하여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자기 것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냥 그의 아픔이 이러니 혀나 쩌쩌치고 지나간 게 아니고 그의 아픔을, 그의 고통을 아파하면서 나의 것처럼 여기면서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받아내면서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 첫 번째. 두 번째, 불쌍히 여긴 다음에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여러분, 가까이 가서 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멈추지 않으면 가까이 가지지 않는 거잖아요. 어쩌면 앞에 등장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말 바쁘고 긴히 해야 될 업무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수종들게 되면 죽은 사람의 시신에 접촉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긴요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계획과 다급한 어떤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꼭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 부류를 그런 부류처럼 생각만 하지 말고, 어쩌면 충분히 정당해 보이는 이유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해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정당한 일일 수 있어요. 정말 그 일이 긴요하고 정말 그 일이 다급해 보이는 총각을 다투는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런 긴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길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계획을 가지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계없이 자기 삶의 계획을 가지고 남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추구하는 계획과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게, 그것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지혜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다급한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멈추어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계획하고 정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했던 계획일지라도 때로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 계획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정치외교학을 공부했잖아요. 한 번씩 사람들이 저에게 궁금해하면서 물어요. 어떻게 정치를 꿈꾸다가 정반대의 목회로 왔나? 이렇게 한 번씩 물어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여러분, 그냥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정치는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친구들처럼 나도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 어린 시절 10대와 20대 초반까지의 제 삶을 지탱했던, 어떤 면에서 제 삶을 붙들어줬던 정치, 뭔가를 잘 좀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믿었던 그 어떤 계획, 삶의 계획을 딱 내려놨을 때 너무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어딘가를 달려가면서 잘 세워진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고 그것을 이루어내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거나 성공이라고 절대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멈추기 전에는 들리지 않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을 내려놓기 전에는
깨닫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삶의 더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면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아픈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이 너무 촘촘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 사회가 그런 사회로 바뀌어 간다고 봐요. 어제 늦지 않은 초저녁에 전철을 타고 어딘가를 잠시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여러분, 전철 타서 제가 참 재미있게 봤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분명히 탔는데 친구도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다 봤어요. 안 그러고 좀 저처럼 이렇게 멍청하니 있는 사람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놀랍게 자는 사람 빼고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다 눈과 귀와 마음을 어딘가에 빼앗겨서 살아가요. 마음도 눈도 귀도 다 빼앗긴 채 살아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봐야 할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참 마음 아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할 때 멈추어야 합니다. 끝까지 달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멈추어야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멈추자. 다가가서 그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기름을 발라서 덧나지 않도록 잘 상처를 보호하는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가 타고 가고 있던 짐승에 내려서 이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걸어갈 수 없으니까, 그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쉬게 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하고 자게 하고 하면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 제공하고 공급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미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이미 많은 수고도 이미 충분히 한 것 같은데 하나를 더 더했습니다. 여러분, 3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2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품삯이죠. 그죠? 1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이 주막에 얼마나 머물 수 있는 날이냐면 주막의 하루 숙박비가 일반적으로 20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 그래요. 20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40일 정도의 숙박비를 지불하고 혹시나 더 들면 내가 돌아가는 길에 다시 와서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나오는 33절, 34절로도 충분할 것 같아 보이는데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틀림없이 다급한 이유가 있어서 뭔가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겠지만 그 사람에 비하면 한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35절에
돈을 주면서 40일에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더 들면 내가 올 때 더 주마 하고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세상은 자주 우리들에게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자주 what a waste, 경제적이지 않고 정말 사람이 좀 지혜롭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고 함직한 사람에게 하고 될성부른 떡잎을 키워야지 왜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강도 만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배은망덕할지도 모르고 네가 베푼 은택을 전혀 기억도 못할 저런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야? What a waste. 여러분, 너무나 귀한 5분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딱 결심하고 그 남미 오지에 딱 내렸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역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 귀한 5분이 생명을 잃었을 때, 그 원주민들의 무참하게 살해를 했을 때 타임지가 그 시절에 상당한 세월 전인데 그 시절에 타임지의 일면 표지 기사가 What a waste. 이렇게 훌륭하게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충성스럽고 탁월한 사람들이 남미에 가서 그 미개한 사람들을 도우러 갔는데 알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 죽었다. What a waste. 그게 세상이 자주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사랑은 낭비하지 못하고 낭비함이 없이는 사랑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사랑은 많은 수고와 시간과 물질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불같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그 불이 그렇게 오래 안 타잖아요. 그죠? 그 불이 그렇게 오래 안 타고 어느 날 그냥 대문대문 대하다가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저런 것을 어지간히 곱게 생긴 자매들도 제가 보면 남편 대하는 거 보면서 한 번씩 상처받아요. 아이고, 저렇게 곱디 고운 자매가 남편을 저렇게 대하는구나. 한 번씩 제가 상처받아요. 저도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그냥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마음이 맞고 잘 통하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 철이 없을 때는 아내나 남편의 약점과 한계를 보고 주님 왜 그때 안 말리셨어요? 주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원망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자꾸 배우잖아요. 그죠?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수반하고, 사랑은 투자했는데 투자한 대로 뭔가를 거둬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일이 뭔가 아무데도 표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무수한 what a waste. 세상은 그냥 그렇게 손해보면서 그렇게 낭비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나, 좀 얕게 계산도 하면서 좀 따지기도 하면서 손해보지 않는 길로 잘 가야 된다고 그득그득 주장하고 어떻게 하든지 블루오션을 개척해서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세상을 성공한다고 가르치는데 우린 그렇게 못 배우는 거잖아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 안 한 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고 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용할 길 없이 영화롭게 지어졌지만 우리는 강도를 만나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이 험한 세상길을 살아가면서 강도를 만나 그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다 노략질 당하고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 한 사람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냥 끝없이 그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은 다 상실한 채 그냥 끝없이 어딘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죽음을 목전에 놓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 살았는데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다르겠지. 내 가족, 내 친지, 저 사람들은 다르겠지 했는데 그들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그 메마른 인생 광야 같은 길에 그분이 우리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한 부분처럼 여기시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는 타고 가고 그분은 걸어가시고 모든 수고와 우리의 비참과 아픔을 당신이 다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타고 오신 짐승을 타고 우리는 주막에 가서 쉬고 먹고 마시고 기운을 회복하면서 기력을 회복하면서 살아나고 그것만 해도 너무나 많은 것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심으로 그분의 모든 부요를 우리의 것으로 상속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하나로 우리를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아들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존귀한 그분의 사랑과 돌봄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세상이지만 그 사랑 안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와 낭비 같아 보이는 당장의 결과로 손에 쥐어지지 않는 무수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한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남편이 남편다워지고 아내가 아내다워지고 부모가 부모다워지면서 정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예수를 믿고 그저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강도 만난 그 한 사람 같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 같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많이 보이고 세상은 사랑을 아름답게만 묘사하지만 사랑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낭비와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수고로운 과정을 끝없이 걸어가야 마침내 어딘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퇴가 이제 다 가까웠는데 한 번씩 자꾸 돌아보게 돼요. 주님 없었으면 내가 이 바보짓 같은 짓을 했을까? 전부 자기 갈 길 찾아가고 죽자 살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에 주님 없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냥 그거 자체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해요. 정말 그런 부분이 있지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일을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그냥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묵묵하게 사랑하는 그 중심 하나 딱 붙들고 끝까지 가심으로 우리를 살려놓는 이 영광을 우리가 알고, 강도 만난 그 한 사람, 사실은 누군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좀 덜 강도 만난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바깥으로 볼 때 멀쩡해 보여요. 그렇지만 속은 똑같이 강도 만났어요. 옷을 어떻게 입었나?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뭔가, 그런 것 가지고 세상은 속일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린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런 거 다 가져도 여러분은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아픈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6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 쉬운 질문을 하세요. 답은 고민 안 해도 딱 나오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의 답이 뭔가가 핵심이 아닌 거죠. 답은 너무 쉽게 나오는 질문을 하셨어요.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질문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29절에 주님의 이 대답을 불러왔던 한 사람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알았으니까 내가 사랑할 테니까 누구를 사랑하면 됩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사랑 안 돼. 그래가지고는 사랑 안 돼.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사랑을 하겠다 하면서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 여전히 자기 중심.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여러분 그대로 가는데 종교만 하나 더 하면 되는 그런 세계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길 못 가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가 엄마에게서 태어났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마음 중심이 달라져서 끝없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끝없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이 미련한 세상같이 하면 끝없이 광야 같은 세상에, 강도를 만난 세상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도 아무도 돌보지 않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왜? 중심이 안 바뀌니까. 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하고 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야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되지요. 그죠?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필요를 가지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든지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그의 눈물을 훔쳐내고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향해서 그 질문을 던지자 그가 대답했어요. 한 번만 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비를 베풀었다. 그 당한 상처와 아픔을 알고 내 몸의 한 부분처럼 여기면서 사랑을 행한 것, 그죠? 자비를 베풀었다. 사랑을 행한 것. 그러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만나서 불같이 좋아하다가 어느 날 식어지면 미워하고 보지도 않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그렇게 불같이 좋아했다가 매력과 좋은 장점 같아 보이는 무수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에 세상처럼 등 돌리고 비판하고 욕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게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불같이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렇게 기계적이고 그렇게 물질적인 영역에만 속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요소들은 현저하게 약해졌지만 더 깊이 상대를 알고 마음을 다해서 상대를 연약함까지 다 품어내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이 왜 그렇게 얕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어수룩해 하는 방식으로 와로 웨이스트, 낭비 같아 보이지만 먼저 받았던 그 귀한 사랑 때문에 나도 가서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 돌려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누군가에게 아무도 잘했다 칭찬할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진실하게.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귀한 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풍성해졌지만 너무나 메마르고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울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계획이 따로 있어서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도 미련해 보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며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는 이 복된 삶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되고 귀한 삶, 모든 교우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